할렐루야. 1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7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그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명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처럼 그 바른 말도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롭다 라는 의미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어떤 말을 들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아모스서를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지 이 쓰디쓴 심판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이 백성들에게 주는 것, 함께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땐 마치 우리 부모님이 사랑의 매로 자녀를 때리는 것처럼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심판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하면서도 정말 이들이 자신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본문에서 함께 다뤘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본문 1절부터 17절 말씀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뒤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본문이 되어 있을 때는 말씀의 중앙에 있는 것, 이 구조의 중앙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말씀이 핵심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핵심 메시지, 정중앙에 있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주변을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바깥 부분부터 이 중심 메시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이 둘러싸져 있는 그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심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슬픔을 노래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 이렇게 한 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자기 땅에 버려졌지만 일으켜줄 사람이 전혀 없구나. 3절에 이스라엘은 1000명이 나가면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살아남는구나. 그리고 16절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는 슬픔이 넘쳐날 것이다. 그때는 울음꾼뿐만이 아니라 농부들조차 슬퍼하며 울 것이고 기쁨이 넘쳐야 할 포도원에서조차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담아 애가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이 애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애가의 부분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은 없고 순전히 이스라엘이 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애가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애가가 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의 슬픔은 자기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더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가 사랑의 매를 맞을 때 당연히 맞는 자녀도 아프겠지만 그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 아프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지 못하고 슬피 우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가만 부르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퍼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자녀 이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대신 받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지독하신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가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애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잘 남고 또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이제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4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크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담긴 애가가 가장 바깥에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이 말씀은 4절에서 8절,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러한 표현으로 대신 쓰이고 있는 것이죠.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찾으면 너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장 중심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9절 말씀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살아남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던가, 아니면 이전처럼 내가 섬기고 내가 마음을 쓰던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은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단지 혼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맺어지는 생명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그대로 죽음이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베델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베델에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섬겼던 그러한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타락한 예배의 상징지가 바로 길갈이었었고, 그리고 부엘세바는 잘못된 신앙적 열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심판의 때에 그동안 잘못된 신앙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묘성과 삼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묘성은 황소자리, 우리 별자리 보시면 황소자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성술처럼 해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별자리를 섬기지 말고 별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점성술하면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점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점쳤는데 그 별자리를 보지 말고 그 별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부패한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바른 길을 알려주는 자를 싫어하고 또 정직한 자를 싫어합니다. 또 그들은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선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정의를 세우는 것, 삶에 이제 정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죽음은 그냥 죽은 회개나 다름이 없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함이 없는 죽은 회개가 아니라 선을 실제로 행하고 악을 삶에서 정말로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우며 이런 실제적인 행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인 사랑이나 어떤 말뿐인 회개, 말뿐인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행함이 있는 진짜 사랑, 또 행함이 있는 진짜 회개, 행함이 있는 진짜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행함이 있는 회개를 원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행함이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이고 그러한 돌이킴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심판이 확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이 심판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심판을 당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 속,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심판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그 돌이킴, 즉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선을 실제로 우리가 행하고 또 악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제거해 나아가고 또 우리 삶에 잃어버린 정의를 세우는 이런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진짜 회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진짜 살아있는 그 삶이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돌이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한 애가를 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을 노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향하여 이 애가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오늘도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음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실제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정의를 세우고 악을 끊어내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함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혼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오늘 하루도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짜임을 증거하고 또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회개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오늘도 기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아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